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날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온오프라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현장에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한 주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하고 수요일 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또 남은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오늘도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한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강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아멘 바른 길 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다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내 삶에 당신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고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내 존재의 그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무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 당신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 향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정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세계인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일찍 그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탈레반보다 적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탈레반은 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럼 무기가 탈레반들의 무기가 굉장한 어떤 최첨단 무기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군들은 대부분 이 미국 군인들이 자신들이 쓰던 무기들을 물려주고 갔고, 이 탈레반들은 대부분 소총이라든지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총기들 그리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 들어간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간 미국의 돈이 얼마냐 하면요, 2조 2,600억 달러랍니다.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조랍니다. 2,60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5배라는 엄청난 이 돈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들이 철수하자마자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정과 부패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주고 갔지만 그 무기를 탈레반들에게 다 돈 주고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있는 나라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온 세상이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든든한가?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 그리고 내 삶에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명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압축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이 명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을 우리 삶의 기초로, 근본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내가 든든히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이 황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왜 메시아인지 몇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주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정복민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정복민이었습니다. 피정복민 중에 그것도 30이 간 넘은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자라고 자기와 함께 컸던 그 형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어쩌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야고보서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바로 그가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수백만의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면서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도 그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곡해한 것입니다. 즉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행했던 일이라고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미친 사람의 말이요, 미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미쳤든지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든지.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진정 미친 사람의, 정신없는 사람의 그런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던 태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끼친 영향력,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끼치셨던 어떤 감화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귀신 들린 자의 생애인지 아니면 진정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한 번 이런 음성이 들리죠. 바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증거를 대시는데요.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단어에서, 여기에서 모든 단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의미합니다. 모든 단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모든 단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약 300개가 넘는 구약의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묻힐 곳까지 모두가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은 예수님 그 삶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많고 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까 고민도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되면서 끝내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종교를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하향 곡선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시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어려운 데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당신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변두리로 몰아낸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 정신없이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을 믿고 싶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그 진실한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똑똑하다고 하는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지 않고 또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죽음 최후의 순간까지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당신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견고히 가지며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요 남모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차고도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하나님 그런 이제 허울을 벗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뢰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 당신의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하나님 수없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아는 것이라 치부하며 이 신앙의 근본을 붙들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신앙의 근본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남은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사시고 또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